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에 관한 말씀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바르게 통치함으로 또 주변 나라의 원수들을 이길 수가 있고 나라가 참으로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겼으며 또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왕을 구했던 이유가 사실 하나님께 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체격이 아주 190 정도의 덩치가 컸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도 매우 겸손하였어요. 겸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또 원수의 세력, 주변 나라 블레셋이라든가 원수로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라.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을 전쟁 내내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실상으로는 이 아말렉은 귀신, 사단, 마귀를 뜻하는데 복음을 아주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이 영적 세력들이 아주 괴롭힙니다. 사실 목사님, 저와 사모님이 이곳에 처음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영적 싸움을 둘이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합니다. 막 이 건물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동두천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막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힘들고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런 싸움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가서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왕을 죽여야 되고요. 그 가축들을 다 죽여야 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안에는 죄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중생,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전에 살고 있던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못된 습성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음란히 행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빼앗고 때리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없어요. 목사님은 몰라요. 그냥 예쁜 것만 알지. 그죠? 사모님 예쁜 것만 알죠. 사모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목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죠?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려라. 완전히 진멸하라. 명령을 주셨어요. 이건 복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버려라 하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죄를 버려라 하는 것이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그죠?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은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들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알아야 돼요. 사울이 덩치가 크고 싸움에 능해도 자기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가장 능했던 사람이 성경에서는 다윗 왕을 말합니다. 다윗 왕 때에는 주변의 국가가 다윗을 대적할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이 만났을 때에 키가 작은 14살, 15살 소년이었어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도 내가 싸워 이겼다라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귀한 믿음인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 근데 오늘 사울이 아주 큰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이었어요. 아말렉 왕을 죽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모든 가축들을 멸하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죄를 다 끊어버리라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울이 살려두었어요. 누굴 살려두었냐면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사울 왕을 찾아왔어요. 사울 왕이 아주 기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을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얼굴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 왕이 거역하였고 불순종하였고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사무엘이 받았기 때문에 막 기쁘게 맞이하는 사울 왕을 어두운 얼굴로 맞이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14절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셨습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했게요? 네! 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이 그러면 지금 이 들리는 짐승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은요 이 짐승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사울 왕이 거역한 것, 불순종한 것, 범죄한 것을 다 알고 왔어요. 근데 사울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 짐승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마음에 뜨끔했겠죠.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람은 그게 쉽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곳은 내가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떼쓰려고 좋은 곳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어요. 사실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아주 형편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사무엘 선지자를 속이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은요, 지금 왕이잖아요, 왕.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 근데 세상 왕과 이스라엘 왕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서 사울 왕을 지금 세워두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을 믿어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울이 순종하였지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가가지고 선지자가 그냥 신하가 가서 왕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순종하여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중에 지금 남겨두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아주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이고 구주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다윗 때처럼 나라가 아주 번영한 때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땅을 차지할 필요도 없었어요. 땅이 작았지만 주변 나라에서 다윗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고 다 다윗과 친하게 지내려고 선물을 가져오고 보물을 가져와서 화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자기가 다윗이 왕이지만 자기를 막 자랑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고백하였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취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아말렉을 이겼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원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사실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사망이 나를 다스렸어요. 근심, 걱정, 염려, 수많은 문제가 나를 주장해서 아무리 내가 이 죄와 마귀의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마귀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쳐놓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죄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 왕이 큰 죄를 지었는 것은 아각 왕을 살려주었잖아요.
그죠? 짐승들을 남겨주었지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사람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지어도 돼요. 이미 용서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돼요. 이런 악한 말을 합니다. 헛된 말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숨기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남겨놓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죄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그 죄가 아까울 수도 있어요. 사울 왕처럼 우리가 참 악해요. 뭐가 악하냐면 죄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좋아해요. 아니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도둑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죄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남겨두면 안 돼요. 사람은 몰라요. 아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똑똑하게 생겼어요.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 몰라요. 군대에 있을 때 도둑이 들었습니다. 신병이 휴가를 갔다 오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병이 휴가를 갔다 오면 용돈을 받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도둑이 꼭 신병의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찾는데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찾았어요. 상병이 꼭 그런 나쁜 짓을 하였어요. 근데 이 상병은 놀라웠던 게 집이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습관이었어요. 습관. 아주 나쁜. 꼭 돈이 필요한 사람만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닌 거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말을 함부로 헌담하고 하는 것들. 사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죄가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울 왕은 지금 자기가 왕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므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빵을 만들면 그 안에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죠? 이스트가 뭐였죠? 그죠? 누룩이 아니고 누룩인가요? 네, 맞아요. 그거 부풀어 오는 거. 작은 것을 넣게 되어지면 그것은 아주 빵을 부풀게 만드는 건데 성경에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온 교회에 퍼지게 돼서 결국 교회가 더러워지고 범죄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죄라도 끊어버려라. 쫓아버려라. 용납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말씀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것은 죄와 하나님을 더불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으셔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의 소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이만큼 가지고 왜 그럽니까? 이게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가 막
우리 몸에 만약에 그런 죄가 들어오면은 막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역사되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우리 16절로 19절 오늘 말씀 16절에 19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간밤에 말씀하셨던 것을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었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지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거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에요. 그가 교만해진 이유가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는데 교만한 자, 거만한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어떤 교수님이에요. 큰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교수직을 약간 이렇게 보류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헌신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너무 병이 중하여서. 그런데 놀랍게 치료를 받았고 완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뻐해서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어요. 학교에서 복직이 된 거예요. 복직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분이 이제 아마 버섯을 연구했던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학교에서 또 인정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일이 바빠진 거죠. 바빠지니까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리고 예배를 빼먹고 목사님께서 전화를 줘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꼭 제가 좀 나아지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없고 그밖에 6개월이 지나는데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는데 이분이 다시 큰 병이 돋아버려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천안에 계셨던 분 같아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그 병이 얼마나 심하게 도졌던지 정신병까지 같이 와버렸어요.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하다가 목사님이 성도들과 같이 가서 여러 번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영광이 못 되었을까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겸손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 자기 생활로 돌아갔을 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이 뒷전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 왕이 원수를 이겼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은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나니까? 왜 떠납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잖아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사울 왕도 정신병에 걸려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너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귀신에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의 의사들을 불러다가 지금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다가, 못 고치니까 지금 나중에 누구를 부르냐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찬양 가운데 사울 왕이 위로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찬양이 그치면 또 귀신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사울 왕이 아주 귀신이 역사되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이 찬양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까지 던져요. 아주 정신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십 년을 쫓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왕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어진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왕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돌보는 심령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복주시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0절로 23절, 오늘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죄를 지적할 때 끝까지 변명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까짓 거 저는 다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거 살려줬다고, 그거 좀 남겨놨다고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까짓 게 아니에요. 그까짓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사무엘은요, 전쟁에 나가서 남을 죽여본 일이 없는데 아각 왕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가 아각 왕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찌겨 죽어요.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사무엘이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점치는 죄 안 기뻐하셔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가 어두워지면요, 죄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타협하게 되어지고, 아니 그까짓 것을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버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이것도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몰라요. 누가 우리 보고 이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그 승리를 참여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지요?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따라갑니까? 죄를 좋아해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죄를 다 버립니까? 이게 불신이에요.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니 그까지 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완전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죄가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지혜가 어두워지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완전한 죄사함이 있어요. 완전한 구원함이 있어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영혼은 막 기뻐해요. 자유해요.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둠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죄를 가지고 나와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맺은말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맺은말입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 거짓된 것을 회개합시다. 둘째,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말씀을 존중히 여겨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